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도님, 오늘 얼굴을 뵈니까 꽃보다도 예쁘시네요. 평상시에 안 들어봐가지고 막 오글오글 거려요. 자, 다른 쪽을 향해서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오늘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까 얼굴빛이 별처럼 빛나세요. 할렐루야. 네, 억지로 따라하는 표정이 다 보여요. 자, 기왕이 그렇게 된 거를 두 손 들고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둘, 셋.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이 시간 아주 특별하게 축하해 드릴 일이 있어요. 우리 김한복 성도님 힘드시지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호렙산 기도회 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뇌아 어디요? 아무튼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기시고 오늘 림프종하고 뇌에 있던 암이 사라졌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다시 생길지도 모르는데 안 속아 그러시길 바라요. 그냥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까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운데 지금 교회를 오셨어요. 축하할 분이 한 분 더 계시네요. 저 독일에서 정세와 청년의 남자친구가 예배를 참석했어요. 네, Welcome to my church. God bless you. 네. 네, 지난주에도 오시고 이번 주에도 오셨어요. 네, 감사해요. 한국말 좀 알아들으신다고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15번째 시간을 맞이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을 읽으면서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셨나요? 아니에요?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홍해를 통과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 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홍해는 어떤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홍해를 만났다라고 말하게 될까요?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잘 모를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죠. 선택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립감에 빠지게 될 때 홍해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새로운 도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두려워할 때가 있죠. 우리 한 성도님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셨어요. 앞에 자전거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쇄골이 부러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도 안 다치고 딱 여기만 다쳤대요. 근데 그 넘어진 자리가 논이어가지고요, 다행히 얼굴도 안 붓히고 그냥 여기만 다쳤는데,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나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홍해를 만났다 그러죠.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들 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린대요? 첫날을 구별하고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전심이길 원하시는데 그 전심을 뭘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느냐? 너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보겠다. 너의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살펴보고 있다. 네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내가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달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첫 것 가져오래요. 첫 것이 뭐예요? 주의 날, 주의 것, 주의 종. 그 주일이 첫 것입니다. 11조가 첫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주의 종이 첫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셨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성일이에요. 내가 놀고 싶다고 놀고 하기 싫다고 예배 안 드려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1조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내가 보내고 싶은 곳에 구제비로나 선교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히 바쳐진 헤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으뜸 주의 날로 드리고 물질의 으뜸 주의 것으로 드리고 사람의 으뜸 주의 종으로 드리면서 삶의 누룩을 제거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이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여러분 신앙생활의 예배, 오리엔테이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시간 드리고 11조 드리고 나면 우리 삶에 암 같은 건 안 걸려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 교통사고 같은 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쫓아나왔는데 가로막혀 있네요.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아요. 그런데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600대 철병거를 이끌고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는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진을 치고 턱 밑에까지 쫓아왔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앞에도 막히고 뒤도 막힌 인생의 놀라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그렇게 내 삶을 가로막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고난 앞에 우리의 삶을 배열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의 바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절망의 바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게 말이 돼요? 왜 우리의 인생을 절망의 바다로 이끌어 가시는가? 홍해 바다에서 바로가 죽어야만 내가 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홍해에서 바로가 수장될 때 우리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바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서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길 거라는 기대를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의지를 깨뜨리세요. 내 힘을 끊으세요. 그리고 나서 뭘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세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게 만드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이 들리세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내가 너 지금까지 애써봤지만 상황이 나빠지고 앞에도 막히고 뒤도 막히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홍해를 통과하는 믿음,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째로, 두려움이 해석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느냐? 여러분, 바닷가를 바라보고 장막을 쳤대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들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이로답 곧 바알스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우리가 성경을 펼쳐봤어요. 자막이 없으니까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어디에 장막을 치냐면 눈에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래요. 왜 하나님은 인생길을 돌아서 홍해 바닷길로 가게 하셨을까? 자,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을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나가요?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름길로, 하루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자, 어디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몇 년 걸려요? 40년 걸려요. 그동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까지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자, 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고난이 멈추지 않으셨어요? 억울하고 슬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출애굽기 14장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묵상하면서 물어보세요. 고난이 해소되어야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 전환됩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 앞에 진치게 만든 건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은 이제 강을 건넌 사람들이 되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세요. 홍해를 건너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 장이 14장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옛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술 마시고 예전처럼 놀고 예전처럼 음란하고 예전처럼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 믿은 나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이제 다시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은혜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은혜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9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피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쳤더라. 자, 앞길은 꽉 막혔어요. 홍해 바다가 진을 치고 있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막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고 있어요. 진퇴양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홍해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 앞에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구원의 대행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면 평탄한 길로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홍해에 막닥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며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하나님 이러려면 왜 데리고 나오셨나요? 강원도에서 교회 질 때 진짜 어려웠어요. 1년 동안 사례비를 못 받아가지고요, 애들이 통닭 사달라고 그랬는데 10,000원짜리 통닭을 못 사줘가지고 미안하다 그 얘기를 지난주 믿음 시간에 믿음반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젊은 성도님이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때 제 마음은 뭐냐면 제가 목사 됐지 우리 딸들이 목사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유값이 떨어졌어요. 1년 동안 사례비를 못 받았으니까 우유값이 떨어지죠. 근데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유값은 주셔야 제가 목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실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막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목회 한 30년쯤 하고 나니까 그때 낮추시고 아침 새벽부터 건축이 시작돼가지고 밤 11시까지 일하고 왔는데 막내애가 숨이 넘어가요. 애가 막 11시부터 울더니 숨이 멈춰가지고 입술이 파래지고 동공이 풀리고
손이 툭 떨어져요. 그때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10손가락 다 따고 10발가락 다 따고 나가지고 30분이 지나간 것 같은데 아이가 안 깨어나요.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교회 짓다가 목사딸이 죽었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내가 사랑하는 새 딸도 내게 아니구나. 내가 짓고 있는 이 교회도 내게 아니구나.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앰뷸런스를 불러야 돼, 119를 불러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요,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가 숨이 푸 하고 터져 나왔어요. 그때 알았어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오늘 살고 죽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제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교회도 주님의 것이고 제 물질도 제 자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목회가 새롭게 열리더라고요. 이거 통과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홍해를 통과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저 예수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밖에 저한테 도와주실 것이 없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예요? 라는 고백 아닐까요? 인생의 길이 막다른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을 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완전히 고립된 그 상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왔다고 다가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는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전혀 원망과 불평하는 이야기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심히 두려웠대요. 이 아래라고 하는 단어가 심히 두려웠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무서운 감정이 아니에요. 고영강사매가 강원도에서 이렇게 소풍 가는 날인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탁탁탁탁 뭘 요리를 막 해요. 근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요. 칼이 고영강사무의 손가락을 싹 짚고 지나가는데 느낌 알죠? 큰일 났다. 보통 쓸린 게 아니라 많이 쓸렸다. 이렇게 막 살점이 이렇게 거들거들 나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싸매가지고 큰일 났다. 이럴 때 두려운 마음들 느끼게 되잖아요.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둘째가 얼마나 보채는지 말이에요.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평상시에 못 놀아줬거든요. 그날 강사 목사님 오시는 시간 딱 한 30분 정도 남아가지고 둘째를 자전거에 태웠어요. 야, 가자! 갔는데 이 녀석이 양말 신은 발을 자전거 뒷바퀴에 넣었어요. 그래 나는 또 세게 밟았죠. 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우리 둘째 딸의 뒤꿈치가 자전거 뒷바퀴에 감겼어요. 병원에 갔는데 어리다고 마취를 안 해주네요. 아빠 아파, 아빠 아파, 아빠 아파. 생사를 꾸며요. 40발을 꾸몄어요. 제가 자전거 안 태워줬으면 그런 일 없잖아요. 제가 평상시 주일날 자전거 안 태워주는데 그날 그렇게 태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를 부흥회하면서 알았어요. 은혜가 막 넘쳐났거든요. 오늘 삶에 여러분 예기치 못한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심히 두려웠대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이 공포가 큰일이다. 삶 전체를 흔들어 놓아요. 현실이 왜곡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과거의 은혜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삶의 고난이 해석되어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이 보인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아래라고 하는 말은 정말 삶의 존재가 무너져 버렸어요. 공포와 두려움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쌌어요. 이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무서워하는데 절망 속에 터져나오는 비명 같은 말이 여기서 야래예요. 두려워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건강 때문에 언제 또 몸속에 저렇게 암이 퍼져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앞뒤로 막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두려움은요 현실을 왜곡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 10가지 장자의 죽음을 건너가게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하셨으며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느낄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지도자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12절 뭐라고 고백해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안 믿고 사는 게 낫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의 대행자로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정말 나한테 이거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고민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출애굽기 14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 생기죠. 믿음의 길을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다른 길로 인도해 가실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막다른 길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제가 만든 문장 하나가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제 노트에 써놓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련 거친 믿음은 기적을 봅니다. 제 목회 노트에 써놨어요.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첫 번째 믿음, 두려움이 해석되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홍해바다처럼 무섭게 하는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뜻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예요. 홍해를 통과하는 믿음.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대행자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우리 13절 말씀은 큰 소리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이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제가 저 단어와 문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봤거든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 단어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예슈아라고 써 있어요. 놀라지 않으시네.
구원을 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예수와라고 써 있을까요?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와는요, 여호수아예요. 예수와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예수가 됐거든요. 예수스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결정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마음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핸드폰 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일어나는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내 삶에 들어올 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나아갈 때 이런 간증과 이런 은혜가 매 주일마다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최치훈 권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셔가지고요, 재활치료병원 합격하셔가지고 1등으로 졸업하셔서 간절한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갑자기 뇌졸중 증세를 보이셔가지고 재활치료하는데 6개월 만에 지금 합격하고 오셨거든요. 우리 김한 목사님은 저기 앉아 계시기도 어려워요. 전신에 지금 암세포가 다 번져 있었는데 벌써 치료약이 없는지 끝난 지가 2, 3년 되시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늘 죽으면 천국이고 오늘 고쳐주시면 간증이다. 우리 집사님은 오늘 죽으셔도 정말 별명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기암 환자로 벌써 오랜 시간을 지나오셨거든요. 그런데 호렙산 기도회 하면서 여러분, 우리 집사님의 뇌의 암세포가 사라지고 림프의 암세포가 사라졌답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 계시는 박정호 성도님, 목사님 오셔서 질문하시면 예라고 크게 하세요. 베드에 누워 계신 분이 휠체어 타고 예배 드려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뭔지 모르겠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에게 일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예수님께 초점 맞춰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헷갈리는 일이 있어요.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믿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데 주님은 순종하라고 그럴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서서가 야차부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만히 서 있으래요.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가만히 서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는 내가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힘써봐도 안 돼요. 그런데 가만히 서서는요,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 이게 가만히 서서요, 야차부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여러분, 홍해 앞에 서서 갈 길이 막히고 인생의 퇴로가 막혀서 뒤쫓아오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 때 해야 될 일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야 한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들거든요. 가만히 서서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라. 예수와 바라보래요. 고난당할 때 여러분 성경을 찾아 읽을 만한 성경 구절 두 구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적어놨다가 글리 찾아오세요. 시편 119편 67편부터 73편이에요. 적어보세요. 저기 있죠? 시편 119편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앞에 벌벌 떨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71절, 71절, 73절은 같은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청년부들이 유치부 교사들을 많이 하는데 유치부 교사들에게 요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한준이라고 하는 청년이 직장 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직을 했는데 1년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는 계약이 종료돼가지고요 울산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얘기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자기 아들 얘기인 것처럼 전공이 뭐냐, 자격증이 뭐냐, 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면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을 알아봐줘가지고요 어디에 합격했냐면 좋은 회사 대한전선에 합격했답니다. 별로 안 좋으세요? 배 아프세요? 연봉이 초봉이 6, 7천 되더라고요. 근데 같은 청년 중에 청년회장 이경행 청년은요 같이 시험을 봤는데 똑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저 당진천을 걷고 있는데 만나가지고 경행 어떻게 됐냐, 한준이는 붙고 저는 떨어졌시오. 야 그럼 왜 너는 시험 본다고 얘기를 안 했냐. 그러고 목사님 기도했을 텐데. 근데요 다음 한 달 있다가 또 뽑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경행 청년은 대한전선에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문제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탑동교회 청년부를 보내세요. 그리고 청년부에서 유치부 교사를 하게 하세요. 세상에 요즘에 그렇게 직장 갖기 어렵다는데 경영이 합격시켜 주시고 한준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 이제요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것이 없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홍해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했던 모세는 달랐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어제 청년부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종이가 필요해서 종이 가지러 갔더니 경영 청년회장에 간증을 해요. 자기 부모님들이 인천에서 이제 당진 생활을 접고 모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당진으로 올라와라. 네가 대한전선에 떨어지면 그것도 고향교회를 섬기게 하는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셨대요. 근데 탑동교회 성도들은 우리 경영 청년회장이 중간에 가면 안 되니까 합격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어느 기도가 더 셌게요? 그래서 자기 간증해요. 자기는 중간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이제 떨어지면 인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합격시켜 주셔가지고 탑동교회 안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는 줄 믿는다고. 오늘 말레이시아 선교 가는데 청년들이 27명 같이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줘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악의 고난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군요,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의 한 걸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홍해 앞에 선 최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만났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면요, 여러분, 중간에도 전화 오고요, 길을 가다가도 사람 만나고요, 뜻밖의 선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6장, 15장, 16장, 17장, 18장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언제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다른 사람이 알려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요. 이 예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의 보호자, 내 내면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음성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2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동풍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 르하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 르하흐의 생명의 바람이 여호와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여러분 홍해 바다 향하여 나오거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호와의 동풍이 몇 시에 불어봤는지 성경 주석학자들이 물어봤어요. 여호와의 동풍은 가장 어두운 새벽 2시부터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까지 불었을까요? 아침 6시까지 여호와의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지팡이를 잡고 홍해 바다를 치게 될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오시는 르하흐의 생명의 바람이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어두웠고 가장 힘들고 가장 간절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동풍을 불게 하세요.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불어오게 하셨다. 오늘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며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을 내밀며 순종했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31절 말씀 읽고 맞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믿음이 원망이 바뀌었어요. 불평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죄종을 믿어요. 모세를 신뢰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